멤버시 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내일은 주차장에서 모여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여러분 차량 안에서 지난번 우리 3월 달에 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브 트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회 주차장으로 11시까지 5분 전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하 3장, 4장, 5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구체적으로 건축하는 과정, 모든 성전 기구의 위치와 설명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와 함께 이 묵상을 해 나가시면 더 깊고 풍성한 이 말씀의 영적인 또 신약적이고 종말론적인 이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 9, 10장 말씀도 함께 읽기를 병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지은 그 장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성소의 구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그 두 기둥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은 모리아산에서 짓습니다. 그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드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사흘 만에 7만 명의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브온 산당에는 차마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오른 안에 타작마당 부지 전체를 구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과 용서를 받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여기서 하나님께 성전을 이제 지어서 지어 드리는데요. 이 성전의 내부는 정금으로 또 바로와임 산 금으로 다 둘러싸서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성전을 짓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연단을 받아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단련되어지고 영원한 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만들어가라라고 바울이 권고한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의 영혼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처럼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정금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아름답고 영원한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4절에 이 지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전체 크기는요, 가로 9m, 20규빗, 그리고 세로 27m, 60규빗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3.5m였습니다. 지성소는 27m, 9m, 27m의 정확하게 3분의 1, 동서남북 높이가 다 같은 9m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천국에 대해서 그 사방과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정방형의 모습이라고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국은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과 슬픔이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질병과 장애가 없고 차별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하지 않고 자녀 해산과 또 인맥과 인간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의 빛이 세상에 태양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빛을 비추어주는 영생하는 그러한 공평과 정의가 공명정대한 세상과 같지 않은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형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그와 같이 아름다운 공명정대한 죄와 마귀가 죽음이 없는 의로운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모습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형상을 감람나무로 깎아서 정금으로 그 그룹의 형상을 다 둘러쌌는데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운데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담은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조각모으로 만들어서 정금을 두들겨서 만들어서 넣어놓은 그 궤가 있고 그 위에는 또 그룹들이 양쪽 날개를 펴고 그룹의 뚜껑을 바라보는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고 있는 그 천사의 형상이 있는 속죄소 뚜껑이 있습니다. 그걸 덮어놓고 그리고 그 양옆에 그룹들이 양쪽 날개를 폈어요. 이 지성소의 가로의 크기는 사방의 크기는 9m 이 천사의 날개 하나의 크기가 5규빗 그리고 두 날개를 다 폈기 때문에 10규빗 그리고 그 지성소의 사방의 크기가 20규빗이었기 때문에 두 그룹의 천사가 두 날개를 다 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룹은 이 그룹의 오른쪽 날개는 오른쪽 지성소의 벽을 왼쪽에 있는 그룹의 왼쪽 날개는 지성소 왼쪽 벽을 닿았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핀 그룹들의 날개들이 서로 닿아서 법궤 정중앙에 닿았다라고 열왕기상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그룹들의 죄송해요. 날개가 펼쳐져 있고 이 그룹들의 날개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온 벽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을 바라보게 했어요. 금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고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오직 법궤 말씀 하나님의 권위와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만을 집중하도록 하는 장소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이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편 것처럼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신속하게 두 날개로는 얼굴과 발을 가리고 위아래로 가리고 신속하게 날았던 것처럼 이 그룹들의 날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이고 온전하고 연합적으로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도 그룹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연합되어져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그 판이 있었고요. 문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놨습니다. 이 휘장은 고운배로 만들어 놓았고 청색공색 자색실로 그룹의 형상을 거기에 수놓았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판문 사이에 오른쪽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야긴은 그런 의미가 있고 보아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세우는 능력과 하나님의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고 봉사자들도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되어서 하나님의 세워주심에 의존되어서 봉사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봉사할 때 그룹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기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터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룹들과 같이 우리가 연합하여 신속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세워나가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교회와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출입도 주장하시며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늦춰지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과 모든 일상들을 온전히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주일 주차장,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뚜루 예배로 만나요.